오늘은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소리가 힘이 있어요. 소리가 젊어요. 소리가 아주 능력이 있어요. 우리 호산나 성가대 하신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자, 일어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따뜻한 박수 부탁합니다. 여기 한 분은 장로님인지 겹치기 출연하는데 안 서시네. 찬양을 그렇게 좋아해서 성가대마다 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 겹치기 출연 많이 했거든요. 찬양할 때는 찬양하면서 근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찬양할 때는 찬양하면서 누구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찬양할 때는 찬양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 없어요. 찬양하는 영혼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면 찬양하세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은 모세와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그 시나리오가 3부작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몇 부작이요? 3부작. 1부가 뭐냐? 따라 합시다. 인위. 2부가 뭐냐? 따라 합시다. 무위. 3부가 뭐냐? 따라 합시다. 신위. 그래서 모세는 처음 40년은 인위하는 삶, 그 다음 40년은 무위하는 삶, 마지막 40년은 신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인위하는데 40년 보냈고, 무위하는데 40년 보냈고, 마지막 신위하는데 40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는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이 3부작 가운데 마지막 신위하는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이 둘 낳고 살다가 죽은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렇게 무위하며 살 때에 그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마지막 3부작 인생을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신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중간에는 인생이 엉망이었어요. 아주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세상에 처가살이 하면서 그 비범한 사람이, 그 능력 있는 사람이 4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집 한 칸도 마련하지 못했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그러고 살 때에 그렇게 비범한 모세가 그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해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다시 놀라운 마지막 신유의 인생을 쓰게 되는데 거기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되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공중전, 산전수전 다 겪었어도 마지막에 이야기가 잘 끝나면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는 멋진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항상 무엇이 있느냐? 갈등이 있어요. 이야기가 뭐냐? 갈등을 극복하고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에 관한 구술이나 기술이다. 라봇 맥기라는 사람이 이야기에 대해서 스토리라는 책에서 정의한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스토리라는 책이. 거기에서 정의를 했어요. 그게 이야기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어떠했느냐? 모세는 그야말로 갈등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모세가 낳기 전에 포고령이 있었어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는 죽여라. 히브리 남자아이는 죽이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므람과 그 어머니 요게벳이 고민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애가 둘이 있는데, 애가 더 있으면 좋은데, 아들을 낳으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우리 애 낳지 말자. 아마 둘이서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애 갖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애 갖고 애 안 갖는 거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유학 가기 전에 애를 안 가지려고 그랬어요. 제 딴에는. 왜? 유학 가면 지금 돈도 없고, 유학 가면 돈도 필요한데 애까지 있으면 어떻게 공부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제 딴에는 애를 안 가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애를 주셨는데 생각지 않게 애가 생겼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어리석은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 애 갖고 안 갖는 건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은혜롭게도 제 생각과는 다르게 첫 아이를 가졌는데, 그 딸이 얼마나 이쁜지. 지금 저기 뉴욕에 살아요. 너무 이뻐요, 그 딸이. 그놈이 또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들 손주를 낳는데 그놈은 또 얼마나 이쁜지. 너무너무 좋아요. 작년에 그래서 그놈이 브루클린으로 이사 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사한 동네를 갔더니, 얘가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라는 그 동네에 사는데, 갔더니 거기는 전부 유대인만 사는데, 어떻게 그런 동네로 이사 갔는지 전부 까만 옷을 입고 여기 머리 기르고 뭐 그런 사람들 속에 살더라고요. 놀라운 게 제가 소설을 하나 번역한 게 있거든요. 하임 파탁이라는 사람이 쓴 초즌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소설을 번역해서 출판을 하려고 김영사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거기서 출판하기로 했는데, 김영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출판을 못한 소설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그 소설책에 배경이 있는 데가 거기에요. 그 동네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네가 이 동네에 사냐? 아빠가 지금 이 동네에 대한 소설을 지금 번역을 했는데, 또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나는 애를 안 가지려고 그랬는데 애를 덜컥 줬는데, 하나님이 아므람과 요게벳을 축복을 해줘서 이 사람들은 애를 갖기 싫어했는데 애를 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 소원대로 애를 안 줬으면 이 역사에 모세라는 인물은 없는 거예요. 우리 딴에는 우리의 계획이 최고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나의 시나리오보다 더 훌륭해서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시나리오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불평을 해요. 왜 이거 하나님 안 되게 해줬어요? 이거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하면 그 인생이 형편없어요. 이 사람은 그 시나리오가 최고의 시나리오인 줄 알고 그거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게 쓰레기예요. 형편없는 거 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시나리오를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제 우리 권사님이 와서 막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려고 그래요. 그래? 그래. 너가 지금 그거 말하는데 그거 말고 내가 더 좋은 게 있거든. 이거 가져가라 하고 주려고 그랬더니 일어나고 짐을만 하고 가버려.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지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엔 자기 얘기만 해놓고서 그냥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매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오긴 왜 이렇게 자주 와 또? 매일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도망가고 그냥 도망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나를 위한 최고의 시나리오가 있는 줄 믿으시고 그 시나리오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덜컥 애가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 아들 말고 딸 낳게 해주세요. 아들 말고 딸 낳게 해주세요. 그건 지 생각이지. 예? 덜컥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할렐루야. 아므람과 요게벳은 큰일 났구나, 우리 집에 이제 재앙이 왔구나, 우리 인생에 재앙이 왔구나 생각했는데 인류 역사상 우리 인류에게 모세와 같은 축복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축복이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주셨어요. 그 아들을 갖고서 이제 키웁니다. 차마 죽이지 못하고 3달을 숨겨서 키웠어요. 3달을 숨겨 키웠는데 이제 더 키우면 소문이 나겠고 더 이상 숨기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떡할까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아이를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드라마로 만들면, 영화로 만들어서 영화 상영하면은 아마 요게벳이 막 울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냐. 아버지도 막 통곡을 할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난 자식인데 그 자식을 버려야 되니. 그 아이를 버린 거예요. 아기를 유기한 거예요.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버려진 사람이에요. 버려진 애기예요. 그게 어떻게 버렸냐? 나일강에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냐? 갈대상자에 버렸어요. 필경은 그 아이가 갈대상자에 들어가서 흘러가다가 뒤집혀지는 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악어의 먹이가 될 겁니다. 악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악어떼가 나온다. 악어떼! 확 먹어버리면 어떡해. 웃지도 않아. 악어떼가 나와서 서로 싸우면서 먹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게 아이를 유기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흘러가는데 마침 파라오의 딸 공주님이 나일강가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서 이 아이가 갈등이에요. 왜? 히브리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아이가 아름답고 이뻐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기로 합니다. 그 공주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핫셋슈프. 우리 외국어 공부 많이 하네요, 이번에. 다시 한번 합시다. 핫셋슈프. 네, 이 사람이 이 중국의 측천무후와 같은 인물입니다. 여자로서 왕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파라오 같은 실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세를 키운 거예요. 모세를 키우면서 그 모세가 제일 큰 아들이고 그 밑에 동생이 누구냐? 투투모세예요. 우리가 그 영화에서는 그때 당시에 파라오를 람세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 연대하고 틀려요. 출애굽의 연대를 훨씬 더 후대로 본 거예요. 성경에 있는 연대를 그대로 쫓아가면은 모세가 첫 번째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이 투투모세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투투모세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 그대로 가르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에 가서 역사를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쳤어요. 처음에 수업에 들어갔더니 학생들이 왔어요.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갔더니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이 클래스에서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어서 큰 클래스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업 갔더니 아이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가지고 강의실에서는 강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강당에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강의를 했는데
성경에 있는 역사 연대 그대로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가르쳤어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최명덕 교수가 훌륭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제 스승이 훌륭해서. 유진 메릴이라는 아주 위대한 학자가 있습니다. 2달 전에, 한 달 반 전에 초청을 했었어요. 서울신학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설교도 했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했어요. 그 유진 메릴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수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르치는 전 세계 둘째도 아니고 1위예요. 최고의 학자예요. 그분이 제 스승이거든요. 그분한테 배운 걸 가지고 장로의 신학대 학생들이 얼마나 비판적이에요. 그걸 가르쳤더니 애들이 그냥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가르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모세를 물에서 건진 공주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사이에 잊어먹었죠. 따라합시다. 핫셋슈프. 핫셋슈프예요. 여러분이 이집트 역사를 공부해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남자 같은 여자예요. 그런데 그거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공주님 밑에서 가르쳤는데 공주님이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파라오가 일찍 죽고 남편 파라오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가 왕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왕자로 키웁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라면서 자기 동생 투투 모세하고 같이 병정놀이를 했겠죠. 같이 칼싸움도 배우고 창 쓰는 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운동을 했겠지요. 근데 이 모세가, 제가 만약에 드라마를 만든다 그러면 동생하고 맨날 칼싸움하면서 역시 형은 힘이 세, 나는 안 돼, 형은 위대한 파라오가 될 거야, 뭐 그런 얘기를 드라마에 넣을 수 있겠지요. 그게 모세는 자기가 파라오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가 나이가 드는 어느 날 그만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출생의 비밀 때문에 파라오가 되지 못한 비운의 왕자, 그가 누구냐? 그가 모세예요. 이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졌을 때에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딸 미리암을 딸려 보냈어요. 야, 네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좀 가서 봐라. 안타까워서. 그 미리암이 따라와 가지고 보니까 공주님이 아이를 건지니까 미리암이 얘기해요. 공주님, 그 아기 젖 먹이는 엄마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이 공주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애기 진짜 젖 먹이는 엄마가 필요하거든요. 그래? 네가 그러면 사람 구할 수 있겠냐? 예. 그래가지고 요게벳이 와서 자기 친아들을 젖 먹이는 유모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궁에 들어와서 젖을 먹이는데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몇 년 동안 젖을 먹였을까요?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몇 년을 먹였는지. 그래서 제가 동시대 문헌들을 조사해 보았어요. 그때의 유모로 들어가면 몇 살 때까지 아기들 젖을 먹이나, 동시대의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보통 3살 때까지 먹인대요. 그 이 아이를 3년 동안 키운 거예요. 품에 안고. 그 아들이 얼마나 애틋했을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을까? 왜? 두고 가야 되는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더 애착을 가지고 키웠을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을까? 젖 먹일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먹였을 거예요. 그래서 젖배를 골진 않았을 것 같아. 엄마가 잘 먹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는데 드디어 3년이 지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놓고 나올 때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거 드라마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는
어머니가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젖 먹여서 키운 자기의 친어머니. 두 번째, 자기를 엄격하게 이집트의 왕자로 교육시킨 핫셋슈프. 모세에게는 어머니가 둘이에요. 한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두 가지 문화가 있어요. 어떤 문화? 하나는 히브리 문화, 하나는 이집트 문화가 있어요. 모세는 그 마음에 두 개의 민족이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 민족, 또 하나는 이집트 민족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히브리 민족은 잊어버리고 싶은 민족이에요. 아니야,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내가 노예일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노예가 돼야 돼? 아니야. 저 노예가 나와 같은 민족은 아니야. 나는 이집트 왕자야. 나는 왕자라고, 왕자. 그래서 자기의 그 출신 성분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집트 왕자로서 그렇게 아주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민족과 두 가지 어머니와 두 가지 문화 사이에서 자란, 갈등 가운데 자란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모세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갈등이 크면은 그게 밖으로 폭력으로 나와요. 어느 날 공사하는 데 갔는데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심하게 학대하는 것을 보았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투드려 패서 죽였어요. 성경에 보면 주위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놈을 패가지고 죽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건 의도적인 범죄예요. 왜? 우발적인 게 아니고 사람이 있나 없나 살펴봤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서 그냥 패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모래 속에다가 시체를 숨겼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세의 인생 자체가 갈등이에요. 두 어머니 사이의 갈등, 두 민족 사이의 갈등. 그것이 폭발한 거예요. 죽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죽였어야 됐을까? 그렇게 그놈을 두드려 패가지고 죽일 것까지는 뭔가. 그리고서 집에 간 다음에 후회를 많이 했겠죠. 내가 어떻게 다 사람을 죽였을까? 사람이 범죄하면 그 자리에 다시 확인한다면서요. 모세도 예외가 아니에요. 거기 확인하러 갔더니 하늘은 파랗고 모래밖에 없고, 아 그래, 완전 범죄야. 아무도 이 일은 모르는 거야. 그래, 이건 비밀이 돼야 돼. 그렇지, 비밀이지. 그런데 옆에서 히브리 노예끼리 싸워요. 그래서 가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그놈들 때문에 그놈들 도와주다가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저것들 또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야, 너네들은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노예로 사는 너희끼리 그렇게 싸워야 되냐? 그럴 수밖에 없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놈이 달겨드는데 어저께는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 죽일래? 그래, 죽여라 대드는 거예요. 그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리고 소식이 들리는데 파라오가 자기를 잡으러 온대요. 바로가 잡으러 온대요.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연속극의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장면 보니까 모세가 저 미디안 광야 우물가에 앉아 있어요. 어제의 이집트 왕자가 오늘 노숙자가 돼서 앉아 있습니다. 갈등입니다. 이집트 왕자가 노숙자가 됐어요. 나에게 그날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쳐서 죽였던 그날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 시간만 면할 수 있었더라면, 그날 내가 그 사람을 쳐 죽이지만 않았더라면, 그 시간만 나에게 없었더라면 나에게 이런 인생은 없었을 텐데, 내가 이집트 왕자로 권력을 누리면서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나에게 그런 날이 있었지? 나에게 그날만 없었더라면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갔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별로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것에 도망가가지고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여자가 양들을 끌고 와요. 양하고 염소하고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근데 보니까 웬 남자들이 또 와요. 오더니 그 여자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수작을 거는 거죠. 이 불량배들이. 수작을 거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시냐고. 이분이 지금 물을 먹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물 먹이고 가게 하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너는 또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없나? 너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 싸우기 싫으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뭐 이런 뼈다귀가 다 있어 그러더니 대드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모세는요 왕자로서 무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 불량배 몇 명쯤은 어떻게 해요? 탁탁탁. 이야 탁탁탁 하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제압당하는데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본 여자가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데 너무 잘생겼어. 거기다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 보니까 이야, 저 남자는 어떤 남자길래 그런가. 근데 감히 말을 못 붙이겠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붙이고 싶은데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말을 못하고 양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더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오늘은 어떻게 딴 때보다 빨리 왔냐 그랬더니 말을 하기를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양 물 먹이는 것까지 도와줘가지고 제가 더 빠른 시간에 오게 됐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의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보내냐. 그분을 빨리 가서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뭐 보는 사람 없는데 어때? 막 춤추는 거야. 혼자서 막 춤추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그러고 이제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혼자 막 춤추면서 가가지고 모세를 모셔왔어요. 모셔와서 이제 모세를 모셔서 식사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비범하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마음에 이 사람을 사위로 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살면 어떤가 하고 모세를 떠봤어요. 근데 모세가 그때 홀까닥 하고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을까요? 너무 지쳤거든. 왜 넘어갔을까요? 너무 외로웠거든. 왜 넘어갔을까요? 도망가는데 숨을 데가 없었거든. 왜 넘어갔을까요? 별로 할 일도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으면 편안하고 또 그 아가씨가 또 마음에 들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더래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둘이 결혼해갖고 재밌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해서 모세의 처음 40년은 뭐냐? 인위예요.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무엇을 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인위예요. 인위의 삶 40년. 그 인위의 삶 40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히브리 민족이 불쌍해서 자기의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워보려고 했었지만 인위의 결과는 살인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갔는데 이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게 되느냐? 몇 년 살아요? 40년을 살게 돼요. 이 40년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모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면 모세가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 자기 신분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어요. 내가 사실은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이곳에 왔습니다 하고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언제 그러면 자기 신분을 얘기했는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집트로 가서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나오다가
나오는 길에 장인 이드로를 방문합니다. 처갓집에 방문해가지고 그때 가서 얘기를 해요. 장인어른, 사실은 제가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살다가 가가지고 지금 그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서야 요새 말로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정체를 숨겼어요. 왜 숨겼을까요? 밝히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무슨 이집트 왕자예요. 다 잊어버려야지. 끝장고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리고 또 자기 정체가 밝혀지면은 이집트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잡아갈지도 몰라요. 파라오에게 잡혀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못한 거예요. 그 자기 신분을 숨긴 상태에서 이드로 장인 집에서 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에게 문제가 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결함이 있어요. 모세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보면,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잘 아직 안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 사람은 자기 부인 관리를 제대로 못해. 자기 부인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파라오한테 뺏길 뻔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보호해주지 않았으면 아내 뺏길 뻔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에게도 비슷한 결함이 있었어요. 이삭도 그 아버지 닮아가지고 지 마누라 간수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듣지 마시고 여자분만 들으세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을 간수를 잘 못하거든. 아, 우리 남편은 아브라함 같은가 보다. 우리 남편은 이삭 같은가 보다. 저 사람이 나를 잘 간수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믿음은 있어. 아브라함 같으니까 감사하고 살자.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게 아내를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도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우리가 결함을 따지면 한도 없어요. 제 결함이 뭔지는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왜? 그 성격 검사를 같이 다 했거든. 너무 잘 알아요. 제 결함이 뭔지를 아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 결함을 잘 도와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모세에게도 결함이 있었어요. 자, 모세가 지금 어떤 결함이 있나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됐어요? 뭐 때문에? 욱하는 것 때문에. 따라합시다. 욱 대한민국. 아이고,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사람이 욱욱 그래요. 그냥 차 몰고 가다가 화내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모세에게 문제가 된 건 화내는 거예요. 모세는 화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 화내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 화내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모세에게는 그게 문제예요. 이 모세는 우리가 그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모세를 분석을 하면은 모세는 개역형에 속합니다. 개역형이에요. 모세에게 격정이 있는데 그 격정이 뭐냐? 화내는 게 모세의 격정이에요. 격정에 빠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모세의 특성은 뭐냐? 완전주의자입니다. 일이 완전하게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일이 완전하게 안 되면 화가 나요. 저도 그렇거든요. 일이 완전하게 안 되면 화가 나요. 먼저 저 자신에게 화가 나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한테까지 화가 나요. 우리 장로님들이 일을 완전하게 안 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누구한테? 장로님들한테도 화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화를 내야 되죠. 그러면 목회 어떻게 돼요? 망치는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화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가다 화를 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회? 망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들은 에휴, 우리 목사님 성질 더럽구나.
못됐구나. 그거 알면서도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그나마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의 은혜 때문에. 저도 모세하고 제가 비슷한 데가 있거든요. 제가 요셉하고 비슷하고 모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뭐가 완벽하게 안 되면 화가 나요.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앞에 뭐 시설하는 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났어요. 그 제대로 안 되니까 장모님한테 화를 냈어요. 제가 막 그냥 막 화를 냈어요. 해기는 해봤어? 막 그러면서 해보지도 않고 그러냐고 막 장모님한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장모님 나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한 분은 나보다 2살 아래인데 두 분한테 따로따로 화를 냈어. 큰일 났더라고. 큰일 났더라고. 그래서 바로 제가 회개하고 바로 장모님 찾아가서 사과하고 장모님 잘못했어요. 그러고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장로님 모시고서 차를 타고 가서 저기 고복저수지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 둘레길을 참 잘 만들어 놨어요. 그 1시간은 걸어야 돼. 그래서 둘이 걸어가면서 장로님, 내가 승질 사실은 못됐어. 근데 내가 장로님 친구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야. 내가 교수할 때 무슨 일을 하면 완벽하게 했거든. 그 친구 같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삐지고 화날 줄은 몰랐어. 사실 되게 삐졌거든요. 화가 무지하게 났어. 장로님이 그럴 줄은 몰랐어. 근데 내가 잘못하니까 용서해줘. 용서해줘. 미안해. 그러고서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와가지고서 아침에 우보식당이라고 있어요. 설렁탕 집이야. 그 설렁탕을 먹고 그 다음에 거기 그거 뭐죠? 그 저기 뼈다귀 같이 오돌도돌한 거 그거 뭐라 그러죠? 뼈다귀 같이 오돌도돌한 거 있는 그 있잖아요. 무슨 뭐죠? 도가니탕. 예. 도가니탕 2인분을 싸달라고 그랬어요. 도가니탕 2인분 싸달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 집에 가서 권사님하고 드세요. 그렇게 한 분하게 한 다음에 또 이틀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장로님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장로님 나하고 어디 가자고. 그리고 또 고복저수시 가가지고 또 1시간을 걸으면서 아유 장로님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요. 내가 못된 놈이야. 그런데 그냥 교회 일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줘. 나 다른 마음은 없거든. 그러고서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가서 설렁탕 먹고 또 도가니탕을 2인분 시켜가지고 집에 가서 권사님하고 드셔. 그렇지만 그분도 상한 마음은 여전히 있을 거 아니에요. 화내면 돼요, 안 돼요? 화내면 안 돼요. 화냈다 하면 손해야. 화내면 안 되는데 화가 난단 말이에요. 왜? 생겨 먹은 게 그래. 저는 생겨 먹은 게 못돼 먹은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거를 모세도 말이죠. 모세는 완전주의자인데 모세가 꼭 기피해야 되는 게 있어요. 모세가 꼭 피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피해야 되느냐? 모세는 분노를 피해야 돼요. 분노할 자리가 있으면 어떡하든지 그 자리 빨리 피해야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때는 권사님 만나도 안 되고 장로님 만나도 안 돼. 왜? 권사님한테 화낼 거 아니야. 장로님 만나면 장로님한테 화낼 거 아니에요. 피해야 돼요. 모세의 격정이 뭐냐? 분노예요. 모세의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뭐냐? 완전이에요. 완전해지고자 하는 게 모세의 함정이에요. 저는 모든 일을 하면 완전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일은 잘하는데 그것을 변환시켜야 돼요. 완전을 뭐로 변환시켜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성숙. 그래서 모세는 완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우면 안 돼요. 성숙한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 완전을 성숙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어요. 모세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은 뭐냐? 따라합시다. 평정. 그래서 항상 평정한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모세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이에요. 최명덕한테도 제일 필요한 덕목은 평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늘 평정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제 삶의 한 95% 이상은 평정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다. 우리 목사님은 늘 평화롭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 두 장로님은 아니야, 성질 더러워.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을 잘하면은 성질 더러운 사람도 평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거 아세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나?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 먼저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 진짜 놀라운 일인데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보겠어요.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민수기 12장 3절. 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네, 이 사람 모세는 무엇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땠더라? 더하더라. 모세하고 동시대에 산 사람 중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모세가 그 시대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성질 더러운 사람이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저도 온유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온유해요. 왜? 그걸 알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최 목사는 참 온유하다 그래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성질을 냈어요. 그래서 두 장로님은 속으로 그럴 거야. 성질 더러운데 권사님도 모르고 다른 분도 모르지 성질 더러운 거 그럴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화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평가는 뭐예요? 그분의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했더라. 그게 성경의 평가예요. 할렐루야. 자, 저는 모세하고 요셉하고 그 사이에 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특성 가운데 이 요셉을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바나바도 거기에 속해요. 바나바도 거기에 속해요.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관계 중심의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평화주의자 가운데 나타나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사람들한테 바나바처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특성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망한다 그러면 그렇게 평화로운 사람이 망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망하느냐? 그 사람은 게으름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그 사람의 캐릭터마다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의 치명적인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 게으름이 있어요. 최명덕이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매우 게을러요. 제가 알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최명덕이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없어요. 최명덕이는 진짜 부지런하게 살아요. 참 시간을 아껴 쓰고요.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게으르면 망한다는 걸 아니까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하고 온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모세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한 게 있어요. 모세의 인생을 아주 멋있게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잘한 사람이 없어요. 스토리텔링을. 그가 누구냐?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19절에서 37절 사이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아주 길게 얘기해요. 7장 19절에서 37절까지. 거기에 보아도 스데반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의 이야기를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1기는 뭐냐? 왕자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19절에서 28절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2기는 뭐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의 모세예요. 3기는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의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2기 미디안 광야에서 있을 때의 이야기는 단 한 줄밖에 안 돼요. 인이할 때, 신이할 때 이야기는 긴데 무의할 때 이야기는 단 한 줄밖에 안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딱 요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에 한 게 뭐냐? 아들 둘 낳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요새 말이죠. TV에서 자연인이라는 그 프로가 인기더라고요. 제 처남이 미국에 있는데 내 처남도 그 프로를 그렇게 재밌다고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고생이 심한가 보다, 그 프로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고 좋다고 그거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고 인이하다가 고통당하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산전수전 겪고 공중정 다 겪은 다음에 아이고 모르겠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뭐가 나오나요? 에이, 내가 뭐 산에 가서 그냥 감자나 심고 산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산에 올라가서 약초나 뜯어먹고 살지 뭐.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모세가 지금 그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무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산에 가서 무의하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없어요. 모세가 40년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는데 그 40년 기간 동안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야말로 무의했어요. 아들 둘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따라합시다. 게르솜. 게르솜이 뭐냐? 나그네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볼 때에 자기 인생이 나그네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뿌리가 없는 게 나그네예요. 에휴, 내가 여기서 나그네지 뭐. 여기가 뭐 내 집인가? 여기가 뭐 내 집인가? 여기 미디안 광야가 뭐 내 집인가? 나그네지 뭐.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나그네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40년이 지나는데도 그 위대한, 그 비범한 모세가 40년 지난 후에 보니까 아직도 처가살이 하고 있어요. 자기 집 하나 마련하지 못했어. 아내를 위해서 집도 짓고 자기 자식을 위해 집도 짓고 살지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그 비범한 모세가 너무나 평범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40년이 지나간 거예요. 사람이 꿈을 이루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왕자의 교육을 받았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그렇게 40년이 지나가는데, 그날도 양을 이끌고서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어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네. 그러면서 지나가려다 생각해 보니까 근데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 떨기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불이 있어요.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 그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신위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처음 40년은 인간을 위해 살았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인간 사다 귀찮다, 다 쓸데없는 짓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리고 40년을 지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40년은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 신이 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어제도 갔던 길이고 5년 전에도 갔던 길이고 10년 전에도 갔던 그 길이에요. 똑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믿음을 갖기 전에는 인생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한 땅이라고 그렇게 믿게 됐을 때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있는 부엌이 거룩한 부엌이라고 생각이 될 때에 우리는 사명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사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때 모세가 말을 해요. 두 가지 얘기해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두 번째, 내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자,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이기에, 그건 뭐냐면 내 정체가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 질문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준 거예요. 가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여 내와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줄 때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 적이 없어요. 이 똑같은 질문을 누구도 했냐면 여호수아도 했어요.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 질문을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누구이기에 그 질문을 해요. 사명이 주어질 때에.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그래, 너는 개역형 사람이다. 너는 관찰형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 너는 이삭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에게도 했고 모세에게도 했고 누구에게나 한 얘기가 있어요. 항상 그런 상황에서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체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캐릭터가 아브라함과 같건 이삭과 같건 야곱과 같건 요셉과 같건 모세와 같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의 캐릭터가 어떻건 간에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성품에 맞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아, 놀랍죠? 내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옵니까? 참, 그런데 말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모세같이 적합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보세요. 모세 이외에 누구가 파라오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겠어요? 모세만큼 그 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 왕자로 자랐는데 제일 잘 알죠. 그 다음에 모세만큼 이집트의 군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곳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군대를 지휘를 했는데 모세만큼 이집트의 군대의 편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세만큼 이집트의 정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세만큼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땅에 모세가 제일 잘 알아요. 모세만큼 파라오를 잘 알아서 그와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파라오의 집에 입양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위대한 인물로 쓰기 위해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모세는 고민했지요.
파라오가 되기를 원했지만 출생의 비밀 때문에 파라오가 되지 못한 비운의 왕자, 그까지 파라오가 문제예요?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됐는데 파라오하고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인물을 만들기로 하나님은 모세의 시나리오를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내가 이게 되기로 했는데 왜 안 됐지 고민할 때 그 시나리오 가지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내 손에 들려있는 너의 시나리오를 한번 읽어보지 않으렴? 나에게는 너를 위한 위대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너는 그 하잘것없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가 쓴 시나리오 가지고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울고 있구나. 내 손에 있는 너의 위대한 시나리오 한번 읽어보지 않으렴? 여러분, 그 시나리오를 읽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만큼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야 될 텐데 모세만큼 그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서 40년을 살았는데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쉴 데가 있고 어디에 동굴이 있고 어느 길로 가면 안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되고 그 모든 길에 대해서, 광야에 대해서 모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고의 적합한 인물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모세만큼 적합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 모세가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을 보세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요구하세요. 하나님 손에 있는 시나리오를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때까지는 내 말만 하고 내 고집만 피우고 하나님 앞에 내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얘기 그만하고 하나님 얘기를 듣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그게 모세가 이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모세는 MBTI를 적용을 해보면 내향성인 사람이에요. 보통 지도자들은 외향적인 사람이 많은데 모세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MBTI를 보게 되면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나뉘는데 모세는 감정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내향적이고 감정형에 속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일은 아주 드물어요. 보통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 외향적인 사람, 그 다음에 사고형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많이 돼요. 근데 모세는 반대예요. 내향적이에요. 사람들하고 섞여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는 사고형이 아니에요. 감정형이에요. 지도자로 별로 그렇게 적합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아주 완벽한 지도자가 됩니다. 완벽한 지도자가 돼요. 이러한 유형의 지도자는 아주 책임감이 강해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금송아지 사건이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몰살해서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느냐?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세요. 세상에, 얼마나 책임감이 강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책임감이 강해요. 그걸 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랬더니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렇게 책임감이 강한 지도자가 됐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희생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은 바울하고도 비슷해요. 바울이
자기 유대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제하여 달라고 그랬어요. 비슷한 유형의 지도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기 시나리오를 가지고 살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에이 될 대로 살자, 뭐 무슨 집이 필요해, 그냥 살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도 없고 그냥 에이 뭐 처가살이면 어때, 장인 눈치 보며 살지 뭐,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보게 된 순간, 하나님의 시나리오로 살게 될 때에 그 인생의 1부작은 실패했고 그 인생의 2부작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지만 인생의 마지막 3부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세의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지막 멋진 이야기가 저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까지의 그 멋진 이야기가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멋진 이야기 끝까지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멋진 이야기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